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기쁘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니.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지금 즐거워할 때냐? 너 형편을 봐라. 즐거워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난한 주제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대꾸하면 우리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소설에 등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 말이 되면, 이쯤에 되면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 관련된 영화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스크루지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조카 프레드가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성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조카를 향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니 진심으로 말하는데 네가 지금 즐거워할 때냐? 가난한 주제에. 이 스크루지에게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자신이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직원이 하루 동안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스크루지는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구두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색한 사람을 스크루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 소설에 나오는 스크루지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당연히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에게 주는 즐거움,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약간 설레는 거 있잖아요. 가슴이 설레는 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 이번 주 내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분이 여러분 흑인 특유의 그 웨이브가 있잖아요. 그 생일 축하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외에 또 다른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흑인 동료들이 부르는 자기들만의 성탄 축하가 있는데요. 그건 반드시 웨이브가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나 따라하는 게 어색한지 모릅니다. 2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도 아직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분이 아침부터 그 성탄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겁니다. 우리는 칸막이가 이렇게 룸이 다 돼 있어서 이 지붕을 통해서만 소리가 전달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아주 성탄의 기쁨 가운데 설렘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스크루지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이죠. 단지 사람들이 흥청망청 과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스크루지였습니다. 그런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동료였지만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난 동료 멀리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유령이죠.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너에게 새 유령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댕댕 울리고 나자 첫 번째 유령이 등장하죠. 과거의 유령입니다. 그 유령은 스크루지의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얼마나 상처 있게 살았는지, 아픔이 많았는지, 그러면서 자신의 어려웠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유령이 등장합니다. 현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가 저 먼 서기로 데리고 있는 그 가난하지만 그 성탄절날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조카 프레드의 가정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유령, 미래의 유령이 등장하죠. 그 유령은 매우 침울한 분위기, 음습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리고
스크루지에게 미래의 스크루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죽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모습, 죽은 모습을 보고 또는 부음을 듣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크루지는 구두쇠로 살아왔던 그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죠. 얼마나 두렵고 참혹한 결과가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카 프레드가 기쁘게 외쳤던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몇 가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줄거리인데요. 많이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내용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거나 안 읽어보신 분은 책을 참고하시거나 영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우리는 기쁩니까?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분에게 우리도 진심으로 기쁘게 응답합니까? 아니면 좀 쌀쌀하게, 아니면 냉소적으로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성탄이 기쁜 소식인지, 왜 즐겁고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이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매우 대조되는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빛이고요. 대조되는 단어는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하죠.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체성을 밝힌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지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빛을 주실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그리스 성경,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영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정관사 이런 게 잘 없잖아요. 한국은 아예 없는지 잘 없는지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더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그 그리스 성경, 헬라어 성경, 그리고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the light 이렇게 나옵니다. 이 light, 바로 그 빛, 많고 많은 빛 중에 하나가 아닌 바로 그 빛, 어떤 빛?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다름 아닌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마음속에 성탄절하면 우리 마음속에 빛이 한 줄기 비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환하게 빛이 날 겁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빛,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비쳐서 좀 환하게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뭔가 있어야 주죠. 없는 사람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과 동격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한 인격체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인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어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지는 14절에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창조 사역에 동행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십니다. 빛은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 첫날에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것이 빛이고, 그 빛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빛이 곧 생명을 주는 시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생명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요한복음 1장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방금 읽은 말씀과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생명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 주셨죠. 하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 이 땅에 태어나면 가지게 되는 그 생명,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 듯이 창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끝나지 않는 생명,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도 주셨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날이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본문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았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탄절은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 전후 좌우에 앉으신 분들에게 더 밝은 모습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누군가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스크리지처럼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생명을 우리가 누렸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와 약간 상반되는 또 하나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둠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어둠. 여러분, 어둠이 실체일까요? 빛의 실체일까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빛은 실체가 있지만 어둠은 실체가 없다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체라는 것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둠이 실체라면 어둠이 있고 없고에 따라 뭐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의미에서 어둠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빛이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빛이 없으면 그 자체가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유무에 따라서 어둠은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어둠은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둠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겠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마음이 어둠이고요.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삶이 어둠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미래가 어둠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둠이 아닙니다. 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빛이고 예수님의 그 빛이 있을 때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고, 따라서 예수님이 없으면 어둠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를 뜻하죠. 어둠은 죽음을 뜻합니다. 어둠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것,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고 어둠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기쁜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어둠에 다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둠에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어둠에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이렇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자신의 죄가 얼마나 어두운지 알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빛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죄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면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따른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고 합니다. 빛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불빛이 있으면 벌레들이, 나방들이 오듯이 예수의 불이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온다는 것이죠.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어둠이 어둡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 어둠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죠.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옛날처럼 편하거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거북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빛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기쁜 일이죠. 내가 내 삶의 과거를 살펴보면 마치 그레데이션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주 짙었는데, 아주 검었는데, 아주 어두웠는데 갈수록 새벽 미명이 밝아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밝음이 그 자리를 채워 나오듯이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왔고 그 빛으로 인해 내 삶이 조금씩 더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탄이 정말 기쁘고 성탄이 나에게 참 깊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성탄절이 좋고 예수님이 더 좋은, 그래서 즐거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 번 더 읽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